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방자처럼 귀진하는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친 자만 겁많은 생명수는 날라서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나 믿는 자여 어이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주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수요 철야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영상으로 함께 드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가운데 거하여 더욱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저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게 되면 불우이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단체나 교회들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불우이웃을 도우며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쓰고 있을 것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 상관없이 불우이웃 돕기에 참여하는 손길들로 인하여 인정이 있고 훈훈한 기운이 감도는 사회가 됩니다. 불우하다는 것은 살림이나 형편이 딱하고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불우하다고 하여 다 불쌍한 것은 아닙니다. 살림이나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마음만은 넉넉하고 행복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하시는 대로 불우한 사람들을 돕고 또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면 도울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아니면 도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간결하지만 그 가운데 함축된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어느 동네에 대단히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값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부자의 집 문전에 나사로라는 이름의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임배를 채우며 연명했습니다. 더구나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마 그의 시신은 거적에 쌓여서 공동묘지 한 구석에 평토장 되었을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찾아오죠. 오래지 않아 이 부자도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잘 단장된 선산에 안장되었을 것입니다.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성대한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생존 시에 있었던 이야기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나사로와 비교되어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으로 여겼고 부자는 정말 부럽고 행복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견해와 판단이 옳지 않다는 사실이 바로 죽음 건너편 세계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가운데서 밝히 드러납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죽음의 순간에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의 영혼은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멀리 바라보니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부터 31절까지 그 이후의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하며 대화를 종결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거지 나사로는 사람들을 일컫는 불쌍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전말을 살펴보면 실상 부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가 왜 가장 불쌍한 사람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그 영혼이 굶주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동작과 감각의 기관으로서의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는 음식을 먹음으로 생명을 부지하고 만족을 느끼지만 사람은 육체 배부름 이것만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겐 짐승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욕구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영혼의 갈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고 또 예레미야 15장 16절에 기록되기를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갈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영적인 욕구를 느끼지 못하거나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마냥 살아간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둘째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영적으로 헐벗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자색으로 물들인 이 옷은 왕족이 입는 옷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옷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품위를 돋보이게 하죠.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자가 항상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는 것을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정말로 불쌍한 것은 옷은 값비싼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영혼은 벌거벗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직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 방편으로 그들의 불의와 죄악을 절대로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실 구세주로 인하여 입게 될 의의 옷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이죠.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옷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거룩한 옷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셨고,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부자도 영적으로 헐벗은 상태에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자는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넓고 아름답고 웅장한 집과 값비싼 가재 도구들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갖가지 보석들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돈이 많아서 언제든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그런 부자였을 것입니다. 매일 잔치를 열며 돈을 쓰고 돈을 많이 낭비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큰 부자였음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인 지독한 가난뱅이였습니다. 돈이 많고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난뱅이였다는 것이죠. 이 부자에게는 신령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 부자는 창조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근원과 종말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자에게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신령한 기쁨과 신령한 평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 부자에게는 신령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돈이 많고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부분에는 신령한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며 연약한 인간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에 대하여서 이 부자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이 신령한 능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부자는 이러한 신령한 능력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능력은 나의 연약과 무능함을 알고 주님께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매우 역설적이고 기이한 능력인 것이죠. 이 부자는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절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령한 능력은 절대로 알 수가 없었겠죠. 이 부자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었으며 하늘에 쌓아둔 보물도 없었습니다. 세상 것으로 치장하여 겉은 번드레하고 겉은 명품으로 가득 찼지만 신령한 것을 갖지 못하여 속은 텅 비어있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네 번째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영원한 안식처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나그네와 같은 이생의 삶이 끝나고 죽음 저 건너편으로 가니 그를 위하여 예배된 곳은 결국 불타는 지옥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집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왔다고 성경에 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어서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들어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안식처가 예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는 잘 사는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 같이 병들고 가난하게 살아야 낙원에 갈 수 있다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극적인 대조를 통하여 천국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편으로는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의 생활과 형편은 심히 열악하여도 그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사람의 전형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지상에서의 삶이 또 육신과 생활 형편의 곤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기가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절대로 우리 삶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된다 하여도 여전히 불안하고 결점투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 궁핍, 질병, 장애, 고독, 슬픔, 번민, 근심, 두려움이 항상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첨단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겪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모두가 다 불쌍하고 불우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불쌍하고 불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궁핍에 처하여도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궁핍은 어느 정도 불편을 가져둘 수 있어도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이 연약하거나 병들었어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과 불편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한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결핍과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여러모로 좋은 결과를 우리는 모두가 얻게 될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 또 자녀, 일가 친척, 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죠.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태를 깨닫게 해줘야 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있는가를 깨우쳐줘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예배를 함께 영상을 보며 드리는 여러분은 육신과 생활이 고난과 결핍에 처한 사람들을 항상 지켜주고 도와주면서 더욱더 도와주기를 힘쓸 뿐 아니라 또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또 말씀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연말을 맞이하여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면서 또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을 잃어버린 많은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만져주고 그 영혼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건져주고 그 말씀을 채워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참으로 값지고 참으로 영광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말을 맞이하고 또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수많은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또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돕지만 그 가운데서 그 영혼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그 영혼에 아직 말씀이 없고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살펴보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천국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함께 시청한 여러분들의 각자 개인과 가정과 삶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위에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불쌍한 이웃들, 불쌍한 우리 가족들, 또 자녀들, 우리 친척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함으로 정말 영혼의 그 큰 기쁨에 같이 구원의 기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성을 3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복되시게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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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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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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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이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여 충만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머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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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붙드시고 주여 채워주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합니다.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온라인으로 수요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더욱더 아뢰오니 우리 육신의 병,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어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아픈 곳에 주님께서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방하는 원수마귀를 주님이시여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음이 꽂으노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해방한 너희 원수마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방한 너희 원수마귀 물러갈지어다. 오장, 육부, 세포, 마디마디, 뼈마디, 골수마다 붙어있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방하고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는 이 시간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물러갈지어다. 주님이시여,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되 넘치고 풍성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모든 영역을 놓고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그 가운데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부유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그 가운데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정과 삶 가운데 자녀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각자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